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4박 5일 신혼여행을 하면서 한라산 등정에 하루를 잡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아내와 함께 한라산을 올라갔는데요. 너무 힘이 들어서 백록담까지 가는 것은 포기를 하고 한라산 중턱 1500고지에 있는 진달래 산장에서 컵라면 하나 달랑 먹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4월 중순이었습니다. 땀은 나는데 날씨는 춥고 한라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산은 오르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야 그 산을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등산가들이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더군요. 그 이후로 제주도를 여러 번 갔지만 아직까지도 백록담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서 보는 것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약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9박 11일 동안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3개국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 중에 하나가 시내산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은 한라산보다 무려 500m가 더 높은 산으로 바위로 되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시내산 기슭에 있는 성 캐드린 수도원 근처의 숙소에 자리를 잡고 새벽 1시에 출발을 해서 이 시내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새벽길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앞에 가는 사람 발자국만 보면서 따라 올라갔죠. 그렇게 무려 4시간을 넘게 걸어서 마침내 시내산 정상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는데 바람도 무척 셌고요. 기온도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에 짊어지고 간 컵라면과 햇반을 먹으면서 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시내산 정상에서 바라본 일출의 그 광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서 기념사진들 찍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곳곳이 다 절벽이었습니다. 한 발만 삐끗하면 그냥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왜 시내산을 하필 꼭두 새벽에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해가 떠오르면 기온이 40도 넘게 올라가는데 그 뜨거운 날 이 시내산을 오르게 되면 탈수 증세가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이 시내산은 바위와 돌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숲이 없습니다.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워지기 전에 새벽에 시내산을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시내산을 올라가는 길은 외길인데 대부분 매우 좁고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길로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낭떠러지들이 많았습니다. 훤한 대낮에 시내산을 올라가면 이런 모습을 다 보게 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도 전에 지레짐작 겁을 집어먹고 시내산 등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등정은 대부분 꼭두 새벽에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어두운 밤길과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이 왜 이럴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그렇게 아프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걷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 당장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꼭두 새벽에 춥고 어두울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큰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올라간 산을 흔히 에벨무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에벨무사, 이 말은 모세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은 약 해발 2300m 가까이 되는 매우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기슭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주 313년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를 위해서 이 시내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후 527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 자리에다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순교자였던 캐더린을 기념해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동방정교에 소속된 이 수도원은 이후로 무려 1500년 넘도록 원형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시내산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내산 사본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사본은 주 3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신약 성경 전체가 수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입니다. 이 사본은 19세기 중엽에 독일 신학자 티센도르프가 3차례에 걸쳐서 성 캐더린 수도원을 탐문한 끝에 발견한 것으로 원래는 제정 러시아의 소유였으나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죠. 국가 경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1933년에 10만 파운드를 받고 영국에다가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제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한 것이지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1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까지 이끌어오신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둘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약속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시죠.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깨끗하게 팔고 또 정결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매우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진에서 나오자 시내산에 연기가 쫙하게 내려앉는데요. 성경을 보면 마치 옹기 가마에서 피어오른 연기처럼 온 산에 착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접근조차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는 10계명을 비롯하여서 613가지의 율법과 성막의 식양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였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12기둥을 세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서 듣게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응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하여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 언약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10계명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맹렬히 타는 불꽃처럼 보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랐고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전혀 연락이 없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알 길이 없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무치를 모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 무치를 모아오자 아론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에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놀고 나중에 일어나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속히 모세를 산 안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은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율법,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까지 이어지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산이라고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내산은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높고 험준한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섭고 두려운 곳이죠. 뭐냐면 시내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것, 바로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시내산은 구약과 율법을 대표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시내산으로부터 시작된 종의 자녀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자유인의 자녀를 대조시키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도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구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신약의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곳 가까이에 저 높고 험준한 시내산에 비하면 나지막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해골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꽃 가운데 시내의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 옛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오셔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소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과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 언덕에는 사방으로 쳐진 경계가 없습니다. 우레나 번개나 연기나 불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갈보리 언덕에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일을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지성소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 옛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르신 갈보리 언덕, 그곳은 시내산처럼 높고 험준한 산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은 누구든지 오름직한 언덕입니다.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구원의 언덕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장애를 가진 분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어린아이나 연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부자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배운 사람도 올 수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죄가 아주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시내산 꼭대기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을 향하고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안식이 있고, 바로 그곳에 평안이 있고, 바로 그곳에 죄사함이 있고, 바로 그곳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옛날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이 아니라 높고 험준하고 무섭고 두려운 시내산, 율법과 규례로 가득한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 갈보리 언덕으로 나아갑니다. 믿음만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